야, 참으로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날이 참 좋죠. 그 이제 한 주 정도 지나면 본격적으로 겨울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아마 이번 주까지가 이 담양의 그 단풍 구경도 절정에 다다른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바쁘게 일만 하지 마시고 다 떨어지기 전에 나들이라도 이렇게 나가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이 봄에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왜 다들 여기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뜬금없이. 그래서 멍하니 쳐다보니까 교수님 하는 말씀이 신학생이 돼서 꼬박꼬박 시간 잘 지키고 강의 잘 듣는다고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날 좋은데 개나리 구경도 좀 하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해야지. 다 여기에서 앉아갖고 음침하게 그렇게 표정으로 부르고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웃고 다 말았습니다. 물론 수업 안 들었으면 결석 처리하셨겠죠. 예.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요동을 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게 받는 방법인가? 베드로 또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보았습니다. 부정한 음식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환상에서 깨어납니다. 그 몽롱한 상태에서 베드로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가 분명하니 이제 그 계시를 따라서 행동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읽습니까?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나라면 어떤 생각을 그 뒤에 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 같으면 굉장히 찝찝했을 것 같아요. 속된 표현. 뭔가 말이 좀 안 된다는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평생 율법을 배우고 몸에 익히고 살아야 하는 율법의 사람,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으로서 그는 그 율법에서 어긋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배우며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제 그거 필요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냐는 거죠. 그럼 뭐 하려고 이제까지 평생 그것을 배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것을 지키며 살았으며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머리가 개운해졌을까요? 혼란스러울까요?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이 의아해 하더니라는 한글 번역이 속 시원한 번역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 헬라어 단어가 디아포레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여기서 이 포레오라는 그 원초적인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움직이다는 뜻이거든요. 움직이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옴짝달싹 못하게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디아포레오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움직이고 싶은데 못 움직이게 답답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리둥절하고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갔던 길들이 있는데 그 길에서 꽉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유롭지 못하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의 그 안에서 율법이라는 그 길의 지도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지도 자체가 불량 지도라고 판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게 당황스러운 거죠. 여러분 만약에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넣었는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먹통이 됐달지 이상하게 된달지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 경험 안 해보셨죠? 저는 다른 나라에 차를 렌트해서 다닐 때 가끔 위성 그 신호를 잊어버렸다 하면서 먹통될 때가 있거든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 깊은 산골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물을 볼 사람도 없고 당황스럽죠. 베드로 또한 이걸 누구한테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러한 고민 중에 또 일이 벌어집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자, 오늘날도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 찾아오거나 만나고 싶다고 하면 일단 긴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서로 교류가 매우 한정적인 그 시대에 정말 모르는, 알지도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찾아와서 만나자고 하면 이 또한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당황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참 불안해할 때 이 사람들이 시몬을 찾는 소리가 밑에서 크게 들리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들은 어떤 장면을 생각하냐면 귓속에 크게 성령께서 큰 소리로 막 말씀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가 있는데, 물론 성경 시대 때는 그러한 말씀의 구체적인 구현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미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내 안에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을 성령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들이 더 대다수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라고 표현할 때는 진짜 내 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던가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령께서 두 사람이 너를 찾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 본문에서 두 사람은 사실 세 사람이 맞습니다. 고넬료가 세 사람 보냈거든요. 그렇죠? 한 사람을, 두 사람의 하인, 한 사람을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서 그렇게 세 사람을 보냈거든요. 근데 여기서 두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죠? 항상 믿음의 눈으로 보시잖아요. 세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우리한테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번역과 전례되는 전승되는 사본을 어떤 걸 취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굳이 두 사람이 맞다고 불타기를 할 필요도 없고요. 여기서는 이런 시선을 빼앗는 것에서 조금 분명한 곳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 찝찝하고 의심스럽고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말씀까지 더하여지는데 베드로가 속이 시원하게 풀렸을까요? 아직도 안 풀렸다니까요. 이게요. 그리고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 시간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침에 출발해서 오후쯤 늦게 도착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가 이제 이 사람들을 만나요. 내가 그 사람이 맞는데 대체 무슨 일로 왔습니까? 여기서 무슨 일로 왔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는 이 말 안에는 그 불안감과 짜증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들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 이 성경 구절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설명을 했을 것 같아요. 백부장 고넬료가 보내서 왔는데 그는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베드로가 어떻게 알 거예요, 그것을.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길이 보입니다.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시라는 말은 마치 공무를 행하는 것 같은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기서는요. 신적 계시와 명령을 전달할 때 쓰이는 단어가 여기서 지시라는 단어예요. 크레마티조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다. 여기서 거룩한 것은 무엇이 거룩합니까? 천사가 거룩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 메신저에게 그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말을 듣고 그들을 유숙하게 합니다. 물론 여기서 다른 학자들은
여기서부터 베드로가 이제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유숙하게 하였다는 데서. 유숙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들을 집에 불러들여서 함께 머물렀다는 것에 벌써 일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견해가 일정 부분은 맞는 부분이 있지만 베드로가 직접 찾아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이방인이 오면은 환대 정신에 의해서 머물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미 정결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 자체가 머문다고 해서 그 구정이 다 깨지는 건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냐면 베드로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식사를 나누는 것이 제일 문제예요. 그들이 준비해 놓은 모든 식사들이 정결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걸 나누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방 사람들이 준비한 식탁, 즉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정결례와는 상관이 없는 그 식탁을 마주대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육숙하게 하는 것 자체까지는 큰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성경에서 나오는 환대의 정신에는 부합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적극적 환대를 실천하는 것이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상실되게 되냐면 정결과 부정이라는 관점에서 이방인들에게 선을 그을 때 이 환대 또한 흔들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세천사를 환대할 때 아브라함이 세천사에게 당신들 유대인이냐고 물었겠어요? 물론 그때는 그런 유대인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죠. 아브라함 가족만 존재를 했죠. 당신들 어떤 존재입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환대는요, 그 사람의 정체와 또 나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환대는 말 그대로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로마인 고넬료의 가정에서 발견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머물고 이제 함께 가이사랴를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아침 일찍 출발을 해야 낮 오후쯤에는 도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서 드디어 고넬료를 만납니다. 그때 고넬료가 한 행동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아직도 그런 예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약간 이방적 그런 분위기들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절하다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인사가 아니라 경배하다를 뜻하는 그 단어가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하나님의 대리 사자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대하듯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베드로가 더 진실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도록 선언하는 거예요. 나도 사람입니다 라는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즉 베드로가 하는 말은, 전하는 말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겠지만 베드로 자체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현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종종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삶도 존경스럽고 가까이서 봐서 모든 분에서 존경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메시지 자체를 그분의 삶과 동일하게 놓고 그렇게 여기다가 혼쭐이 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런 부분에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 분별력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이방 사람들과 함께 교제한다는 것, 이것이 불법 아니겠습니까? 누구 입장에서 불법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불법이죠. 그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여기서 교제라는 것은 끈끈하게 서로 붙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교제라는 것은 서로 결합된 상태를 말합니다. 무엇으로 결합합니까? 식탁을 통해서 결합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그 성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결합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받아서 하나가 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찬을 함부로 열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앞서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라고 말했죠. 여기서 지시란 단어는 한글로는 똑같지만 앞에서 말하는 지시와 여기서 말하는 지시는 서로 다릅니다. 앞에서 말하는 지시는 어떻게 보면은 그 메시지를 받아서 따라가는 것을 그 지시인데, 여기서 말하는 지시는 뭐냐면요, 증명해 보였을 때 나오는 단어, 증명해 보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단어가 바로 명확하게 보여주다라는 것이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뭐를 보여주셨습니까? 첫째, 환상으로 보여주셨죠. 부정한 그 동물들과 정한 동물들이 모두 한 더미로 보자기에 쌓여 내려오는 그 말씀을 보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온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실현된 것을 보게 하셨죠.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이전에는 베드로를 혼동케 하는 건 뭐냐면, 불법과 말씀이 서로 함께 한 덩어리로 왔을 때 이것이 불편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배운 것은 따로 있는데 그 배우고 아는 것과는 맞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때는 무엇이 우선입니까? 우리에게 혼란스러울 때 항상 우선되는 우리한테 그런 매뉴얼이 있다면 해결이 쉬운데, 그게 없을 때 문제잖아요. 그럼 사례를 찾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사례가 하나라도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이걸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꿈꾼 것인지, 아니면 어떤 악한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보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우리는요. 여기 전체 주제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분별에 대한 이야기. 고넬료도 해당이 되고 베드로도 해당이 되고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도 해당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안에 이제 주석서에 보면 순종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주제를 살리는 그 주석서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자기가 배워왔던 어떤 자신의 선입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냥 온전히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랐다. 어떤 경우든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제 이런 그 주석서들이 참 대부분 많습니다만, 제가 좀 삐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그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들한테 자칫 잘못하면 무조건적인 순종이라는 것이 오히려 큰 화를 불러일으킬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따라야 됩니다라는 말에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전부 휩쓸려서 따라간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요즘 우리가 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냐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분별은 누구한테 부여된 겁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하자고 했으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중에 뭔가 잘못돼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고 해서 한 거란 거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목사님들 믿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무 우리를 혼란시키고 혼동시키는 미혹된 영들의 활동이 거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교롭게도 법의 충돌이 일어났어요. 요즘도 법 이야기가 좀 뉴스에 항상 많이 등장하죠. 잘못된 명령과 법을 따라야 되느냐, 따라야지 말아야 되느냐. 이래도 큰일 나고 저래도 큰일 나고 정말 미치고 환장을 노릇입니다. 안 따르면 명령 불복종으로 끌려가게 생겼고, 따르자니 이거 진짜 뭔가 잘못된 거. 자, 이때 명확한 평상시 자신의 깨달음이 그리고 지향점이 없는 경우는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내가 신봉하는 믿음과 말씀이 충돌할 때 이게 내 확신인지 하나님의 계시인지 어떻게 구별하라는 것입니까? 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안 좋은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확신에 가중치를 줘요. 대부분. 내가 확신하고 싶은 부분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둬서 몇 사람에게 물어봐서 좀 표가 그쪽으로 좀 더 간 것 같다 싶으면 여지없이 에라 모르겠다 그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게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좀 더 권위 있는 사람을 찾아서 내 분별을 그에게 위탁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그냥 덮어버리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는 찾아야 된다 그랬죠. 사례를. 어디서 찾습니까? 주변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인지, 자,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우리를 혼동시키는 말씀으로 전날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음에는 말씀을 바꾸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사실 좀 있어요. 성경을 찾아보고 어제는 이러는 것 같은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지? 뭐 성경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깊게 읽어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 구약 시대를 찾아보면 많은 사례들이 나옵니다. 보면은요, 여기에서 베드로가 왜 가장 불편하게 했을까요? 불편함을 느꼈을까요? 이방인을 만나는 데 있어서. 예? 무엇 때문에 불편합니까? 이방인 만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냥 불편합니까? 아니, 무엇인가가 성경에서 충돌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무엇에서 충돌합니까? 십계명에서 어긋나는 것이 있느냐. 십계명에서. 이방 사람들을 따라가고 그 음식을 같이 나누는 것은 무엇을 어기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시키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말의 거룩에는 성별함이 있거든요. 거룩한 구별함이 있는데 이 거룩한 구별함이 훼손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불편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별, 거룩함이라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주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 지어 주시는데 우리는 항상 선악과에 아직도 그 죄의 그 본성이 우리 안에 남겨 있어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규정하려는 버릇이 들어 있어요. 하나님께 기구이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열왕기에 보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됩니다. 분열이 돼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꼼꼼히 읽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분열합니까? 이 솔로몬 왕 그리고 그 뒤에 르호보암 왕 이 사람들 때문에 분열이 돼요. 나라가 찢어집니다. 남북이 분단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나게 되는데 10지파가 거기에 합류를 하죠. 거기에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라 남유다에 있는 게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나라가 이제 쪼개져서 북이스라엘 사람끼리 살아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자꾸 남유다에 가가지고 거기 예루살렘 성전 가고 거기 말씀 듣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의 민심이 남유다로 갈 거 아니에요. 남북이 서로 채널 딱 막아놓고 방송 서로 못 보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그쪽이 말 듣다 보면 혹시라도 미혹될까 봐 막아놓은 것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막아놓은 거예요. 막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대책을 줘야 되잖아요. 그 대안이 베델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섬기는 제단도 만들고 저기 북쪽에 단이라는 곳에도 하나님의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거기다가 상징하는 하나님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두었어요. 자, 우리는 황금 송아지 때문에 좀 혼동하는 게 있어요. 야, 완전히 우상이네. 그런데 누가 봐도 우상인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은 그때 고대 군동에 있어서 황금 송아지는 송아지 자체를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송아지는 하나님의 보좌를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성전에서도 보면 솔로몬 성전에 들어갈 때 물두멍을 떠받는 12마리의 송아지가 그 거대한 높바다를 떠안고 있어요. 보면요. 항상 봤던 장면이에요. 송아지는요. 그 자체가 거대한 뭐 우상처럼 우리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셨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착각입니다. 무엇이 문제였냐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이? 베델이란 곳이 잘못된 곳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꾼 곳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까지 붙여놓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 자체가 문제가 된 것도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역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잠깐 테이블 조금 돌려보면 그 뒤로 앞으로 좀 끌어당겨 보면 북왕국 시대에 또 누가 등장하냐면요. 아합 왕 때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문둥병자로 나오죠. 근데 문둥병이 우리가 아는 그런 문둥병이 아니라 피부 질환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찾아와가지고 자기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누가 고쳐줍니까? 하나님의 사람. 예. 엘리사가 고쳐주잖아요. 고쳐주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저기 요단강에 가서 씻어. 처음에는 절대 싫다고 하다가 말 듣고 가서 순종한다고 들어갔다고 보니까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했냐? 몸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제가 거기 가면 우리 왕과 함께 우상을 향해서 내가 군대장관이기 때문에 경호대장이라 왕을 호위하고 가서 왕과 함께 그 자리에 엎드려야 되거든요. 우상 앞에서. 엎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봐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 당시에 이게 봐줄 수 있는 일입니까? 십계명에 몇 가지가 걸려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우상이 절하지도 말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어찌됐든 절을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섬기기로 했으면 단단히 각오를 해가지고 죽든지 살든지 목숨을 걸든지 해야지 거기서 쭈그려 앉아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좀 이거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히 가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서는 하나님 섬긴다고 제단 앞에 가가지고 있는데 야단 맞고 있고, 여기서는 하나님 섬긴데 명확한 우상의 제단에 가가지고 거기서 엎드리겠다는데 그건 평안하라고.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판단 주체가 나와요. 우리도 여기서 우리가 판단 주체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나만도 이렇게 허락받았으니까 나도 허락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물타기를 시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죠. 여기서 여로보암이 했던 것이 바로 이런 거 물타기예요. 하나님 섬기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판단 주체가 누굽니까? 나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규정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 국가에 있는 백성들이 다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내가 규정을 해요. 오늘 예배는 내가 드려보니까 잘된 예배다, 잘못된 예배다. 내가 판단합니다. 무엇 듣고요? 그날 설교 들어보고 오늘 설교가 시원시원했어. 아, 오늘 예배 참 잘 드렸다. 오늘 설교가 좀 뭐 미지근한 것 같아. 오늘 예배를 좀 전라도 사투리로 말하면 배려버렸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를 가지고 예배를 판단하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이 있을 때 여로보암 왕이 가서 제단에서 딱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북이스라엘의 시작되자마자 북이스라엘의 종말과 그 제단의 종말을 선언해요. 그러니 이 여로보암이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손이 마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치유를 하고 손살같이 빠져나옵니다. 사실 이 본문이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이 질문했던 본문이에요. 이렇게 하고 잘 끝나면 됐는데 이 양반이 가다가 어떻게 보면 나무 밑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그 동네에 살던 늙은 선지자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여보시오, 당신 뭐하요 여기서?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당신한테 하나님께서 천사가 나한테 말을 건네가지고 당신 데려다가 밥 먹이고 잘 대접해서 보내라고 하는데 나랑 같이 가십시다 이런 거예요. 이 양반이 듣다가 헷갈린 거예요. 어디서 헷갈리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도 따라가지 말고 누구와 같이 밥도 먹지 말고 천사를 같이 나가서 왔던 대로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나랑 같이 밥 먹고 가라 하니까 안 된다. 당신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절대 머물지도 말고 나가라 그랬다. 그래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고 나도 같은 사람이니까 안심하고 나를 따라오셔. 나도 환상을 봤다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간 거예요. 같이 밥 잘 먹고 있는데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 머물지도 말고 함께 그렇게 따라가지도 말고 왔던 길로 곧장 가라겠는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너는 하나님께서 너 가만 안 두신대. 그리고 이 사람이 가다가 사자 만나서 죽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도 장사를 지르면서 내 형제하고 울어요. 이게 뭔 일이랍니까? 왜 이런 사건이 왜 있어요? 우리를 혼동시키는 장면들이 있어요. 하나님 일 맡겼으면 일 잘한 사람 그냥 놔두면 되지 뭐 하려고 유혹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 끄집어냅니까? 그 늙은 선지자는 뭐 하려고 그 일을 하고 나중에 또 울면서 장사까지 지내줘요. 우리를 혼동케 하는 것은 그 뒤에 담긴 이야기들이에요. 사실 여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당시 이스라엘을 휩쓸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되는 거기에 미혹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따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너희들의 순수함만으로는 내가 그때 나는 속은 거라니까요, 이 말로는 절대 변명될 수 없는 상황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혹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유혹을 따라 잘못된 결정을 한 거예요. 첫째, 곧장 가야 되는데 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쉬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긴박성을 이는 끝까지 긴장을 놔버린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한 거죠. 그가 집에 돌아갈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그는 중간에 그냥 놔버린 겁니다. 두 번째, 아쉬움이 있었어요. 왕이 가자고 했을 때 머리 앞에 그 진수성찬이 왔다 갔다 했겠죠. 여러분 오늘날은 맛있는 음식이 그닥게 유혹이 되질 않아요. 너무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끌려다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래도 좀 있죠. 맛있는 거 먹자면 아직 조금 유혹은 되긴 하죠. 지금도. 그러나 당신은 어떻게 했을까요? 못 먹고 살았던 시대에 멀진 한상이 엄청난 유혹이 있을 거예요. 그걸 떨치고 오는 것이 상수리나무에서 자꾸 왔다리 갔다리 했을 겁니다. 저는 그 밖에서 외국 생활할 때 한국에 들어와서 한 두어 주 있다가 이렇게 다시 나가잖아요. 머릿속에 뭐가 들냐면요, 비행기 타자마자 놔뒀던 다 먹지 못한 음식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거 더 마저 먹었어야 되는데. 이거 상수리나무에서 그거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때마침 늙은 사람이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받았다고 가서 맛있게 식사하자는데 이거 옳다 됐다, 이거 내가 그렇지 않아서 좀 섭섭했는데 따라가야지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과 앞에서 속삭인 뱀의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입니까? 하나님 아니야, 원래 하나님 말씀 그 뜻이 아니라니까 하면서 혼란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뱀의 목적 아닙니까? 뱀의 행동 아니에요? 유혹은 어떻게 오는 겁니까? 혼란시키는 건 아니에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람 왕에게 빼앗긴 길랏 라못을 빼앗는 전투가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작전으로 벌어져요. 이때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함께 원정을 하는데 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묻고 따라갑니까? 하나님, 저 아까 말씀 주셨는데 뭔가 충돌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묻습니까? 안 묻잖아요. 그 사람한테 위탁해 버리지 않습니까? 결정을. 그 사람도 선지자라고 하니까 따라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생각 없이. 그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저기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그러니까 난 따라간 건데요. 영적 분별력은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그때 이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대거 불러서 다 묻습니다. 한 사람으로 안 되니까 아주 집단을 불러서 물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표, 아마 그 대빵 그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방이라 해서 죄송합니다만, 예, 이 우두머리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철로 보여줘요. 철로 만든 뿔을 가져와서 보여주면서 시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이걸로 승리한다 하셨다는 거예요. 승리처럼 시원한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야, 이긴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한다고 선언이 됐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답니다. 여러분 이 말처럼 얼마나 든든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남유다 왕이 뭔가 찝찝해요. 이거 공산당도 아닌데 100명이 다 똑같은 이야기라고 했어. 그래서 안 되겠다. 한 사람 더 불러보면 안 될까요? 했더니 진짜 재수 없는 놈이 하나 있는데 미가야라고. 그놈이라도 한번 불러볼까요? 아이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한번 불러봅시다. 그럼 미가야를 데리러 사자가 갑니다. 가면서 이 사람이 팁을 줘요. 자기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랍시고 돈 내줍니다. 미가야한테. 그 선생님 저 따라오는데요. 내가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게 당신 살고 죽는 일이에요. 앞서서 정답은 이긴답니다. 아셨죠? 정답이 뭐라고요? 이긴다. 따라 해보세요. 가서 이긴다 하면 사는 거고 그게 아닌 것 같고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가면은 그럼 곤란해집니다. 모두 곤란해져요. 아셨죠? 정답입니다. 그걸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가 뭐라고 말할게요. 처음에. 미가야 말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뭐라고 혹시 예언하시더니 나는 거짓말 않고 이야기할게요. 이깁니다. 이제 됐죠? 그런데 왕이 어때요? 아닌 것 같아. 미가야가 이제까지 그런 적이 없거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적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아는데도 우리의 판단을 따라서 쫓아가요. 여로보암, 이 아방만 또 못하다니까요. 아방이 뭐라 합니까?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라니까. 그러니 이때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천사들을 명해서 천사들끼리 이야기하더라. 내가 누구 귀에다가 거짓말을 넣어줘가지고 이 아합을 유혹을 할까요?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이 선지자들한테 넣어서 내가 그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이 선지자들도 거짓 미혹하는 영에 거짓된 예언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고 전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혹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아니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선지자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선지자일 수가 없는 거죠. 아합은 이 말을 듣고도 따라갑니다. 그는 마지막에 정답을 얻었는데도 그가 원하는 바를 따라서 선택을 해요. 이게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이니까 절대 빼앗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달리 말합니다. 다 빼앗기고 다 털릴 거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멍에를 메고 다녀요. 그때 선지자가 거기에 있는 선지자가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그 멍에를 끌어다가 분질러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멍에를 분질러 버리고 바벨론의 치하에서 당신들을 구원하실 거다. 얼마나 시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쇠로 만든 멍에를 메고 다시 나타납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을 주셨어요. 혼돈이 있다고 해서 그 혼돈이 우리를 좌우할 만한 혼돈이 아니에요. 상황을 묵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상황을 묵상하고 상황 안에서 결정을 하려고 해요.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따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정답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손 안 씻고 먹습니까? 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부정하게 음식을 취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들어가지 않냐고 배에 들어가 나가기 때문에 모든 식물은 깨끗하라고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베드로는 그 전에 환상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분명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완성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말씀해 보면
이미 이방에 대해서 선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기서 구원은 예시와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그 예언의 성취를 말씀하시죠. 그 예언의 성취가 정의와 의를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데, 여기서 정의는 미시파트, 공평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내가 공평하다고 생각해 줘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평하다고 선언하는 그 선언이에요. 그리고 째데크, 반듯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의로움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고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백성 중에서 잘라내셨다 하지 말고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와 연합하여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살아가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방인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이미 성경 안에서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걸 실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가버나움에서 만난 백부장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믿음이 이스라엘보다 뛰어나다고 선포하셨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리움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선포하지 않으세요? 백부장 사건은 이미 아브라함의 혈통에 안주하고 자신들이 설명해 놓은 전통에 자신들을 넣어둔 그 확신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오늘 우리들이 보는 본문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베드로가 어떠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분별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실현해 놓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말에는 그 분별력의 종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 또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명령하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설명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추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온전하게 취하는 것은 그냥 주일날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영적 분별력을 받으십시오. 그리하여서 오늘날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그 혼동스러운 미혹을 받아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실패하는 일이 없고 온전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